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참 많이 치른 나라의 가운데 한 나라이지요.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서 작은 외침을 비롯해서 외세의 침략을 무려 930번 이상 이렇게 당한 그런 나라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강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의 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가운데에서 어떤 의미로 우리 한반도의 한 나라가 나누어져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핵무기를 바로 머리 위에 두고서 이렇게 서로가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험이 항상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전쟁의 위기 가운데에서 빨리 이렇게 해방되고 통일이 되어서 편안하게 서로가 살아갈 수 있는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훈련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런 군사훈련이 되지 않으면 침략을 받을 때 우리가 낭패를 당하거나 완전히 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의 전쟁사를 보면요, 임진왜란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세의 침략을 예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훈련시켰던 그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이미 일본의 손에 그때 다 넘어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6.25 전쟁만 해도 그렇습니다. 북한의 남침 당시에 남한 국군은 거의 훈련이 우리나라는 되지 않았습니다. 남침할 계획을 가지고 군사훈련을 잘 시켰던 북한이 낙동강까지 진군하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고 많은 그런 탄압이 있었고 억압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 177년 8월 1일에 노마의 리몽 원형 경기장에서 그물에 칭칭 묶였던 그런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성난 황소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물어뜯기고 취업받으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만이 부활과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90세의 주교 포리티누스로도 있었고 어린 여자 노예였던 그런 브란디나라고 하는 그런 소녀까지도 함께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들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때문에 어떤 것이라도 내가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굳건한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권력은 로마 황제가 신이고 군주였으며 모든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살아야 될 인간의 존재의 의미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은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도미티안 황제 때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아그나티우스는요, 짐승에게 물려서 찢기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로마에 사로잡혀가면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와 서문학 교회 감독이었던 그런 그리고 동역자이고 친구였던 폴리갑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이런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해서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씨가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가 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을 뿐이다. 이게 초대교회 신앙의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통해서 결국 전체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지는 그런 저력을 그들이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조도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 이야기로 많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거룩한 책인 성경에 전쟁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많은 것은 영적 전쟁에 그만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은 전쟁입니다 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요, 승자와 패자만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있었던 그런 4.15 총선을 통해서도 승자를 보았습니다. 패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이 어떻든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총선을 통해서 세워질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 낙마될 사람들은 낙마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세워질 수가 없지만은요, 세워졌고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은요, 우리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을 갖지 아니하고 지역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리더자가 되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1, 2차, 3차 그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해서 중동 전쟁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1차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25일 만에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은요 11일 만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제3차 전쟁은요 세계대전과 같이 그렇게 아주 엄청난 그런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그 전쟁이 1967년 67년에 단 6일 만에 전쟁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이 이렇게 단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지리적으로 보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는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방이 적국으로 포위된 그런 그 지역의 한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뒤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대국이 이집트가 있습니다. 동으로는 요단이 있습니다. 북으로는 시리아와 네바론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마치 도간에 들어있는 그런 쥐처럼 그렇게 갖춰져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랍군에 비하면은요, 그 당시에 6.1 전쟁으로 끝났던 그 당시에 60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아랍군이요 1억 6천만 명인의 반면에 이스라엘 군은요 267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따지면요 100대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은요 서론의 지원을 받아서 신무기들을 도입하고 그들이 보유하고서 싸움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중동권을 독점하는 데 대해서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그런 소련이요 연합군들이 요청을 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무기를 다 이렇게 줘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단 6일 만에 중동 제3차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들일까? 우리도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 방문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전쟁을 이렇게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도요 이 가운데에서 이런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런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던 그런 그 문제들이 중국을 벗어나서 중국에서 가까운 그런 우리나라에 퍼지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했던 그런 그 질병이 점점 퍼져서 중국과 한국을 떠나서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과 그리고 이제 전 세계로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바이러스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직면한 문제는요, 거대한 그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그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그 답도 없는 그런 그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장애물은 나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일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그리고 이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답을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들에게도 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문제가 풀려서 해결되고 다른 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겪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에게 전화가 아무 연락도 없고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아들이 왔는데 나라에서 당분간 격리에 시키라고 그랬대. 그래서 집에 격리를 시켰는데, 근데 황당한 것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막 눈치를 주면서 아들 나오면 안 된다고 막 그러더래. 아무 열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렇게 하는데 2주가 다 돼가고 그러는데도 성도들이 눈치를 막 준대. 그러면서 자가 격리된 것도 답답하고 자기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는데, 그렇게 막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이 상한 것을 친구니까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들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그 모든 문제를 풀려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나라나 부한 나라나 영국의 총리까지도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복되었습니다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퍼져지는 그런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그런 전쟁이라면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스크도 쓰시고 이렇게 예방하기 차원에서 2m 간격을 뛰라 그러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그게 2m가 됩니까? 앞뒤에 앉으면 2m 안 돼. 1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한 칸 뛰고 그 다음 칸은 그냥 건너뛰고 그 다음 칸으로 앉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빨리 이 모든 문제들이 완화돼서 성도들 악수도 좀 하고 그냥 가까운 사람들은 포옹도 좀 하고 그러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건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보이지 않는 뭔가에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일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물론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나은 거지, 나는 이렇게 실패했다면서 맨날 실패만 여러분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는 이렇게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성공해야, 형통해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그런 그 개념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잘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런 그 말을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여름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지면서 나는 성민교회입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나눴던 그런 그 공동체의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민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것이 나는 성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외치고 함께 공동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다음 주면은요 창립 51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렇게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부활주일이 지난주에 지나면서도 부활절 행사도 가질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과 상황 가운데서 아직도 거리두기를 이런 한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 생일을 맞았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시기적으로 좀 한 주 더 늦춰서 5월 첫째 주는 이렇게 의미도 있는 것 같다. 51주년이니까 5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전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함께 생일 파티도 하면서 이렇게 그동안 베풀어졌던 은혜들 그리고 낙심되고 흐려졌던 그런 우리의 신앙들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회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 가정이 아니고 우리 가정, 우리라는 그런 그 표현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주제를요 지난 여름에는요 나는 성민교회입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졌지만은요 이번 주제는요 우리는 성민교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민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민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와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민교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 되면요 우리 모두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족의 가장이 망하면요 그 가족 전체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요 이번에 4.15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면요 그 사람에게 딸려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상급 공무원이 함께 보좌관으로 일합니다. 4급 서기관이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참모로 일하고 4급 서기관이 참모로 일해야 되고 6급 7급 공무원들이 일하고 그러면서 그 주위에 있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포진을 하면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함께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낙마를 하면서 국회의원 자리에서 내려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가면서 지금 그 참모진으로 일하고 공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동시에 한 200여 명들이 당시에 모든 잡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보세요. 나라고 하는 그런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낙마되니까 그 옆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이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0명이면요 그 사람 200명이 아니라 그 사람 식솔들 딸려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는 수천 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딸려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잘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형통이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형통의 대일로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한 사람이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그 다윗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전 군대가 다윗과 함께 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부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 앞에 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조금 손해봐서 될 일이라고 하면요, 얼마든지 양보하십시오. 늘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승자는 더 이상 변명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도 패자들은요,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부정이니 뭐냐 할 것 없이 이미 끝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기에서는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새롭게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엊그제 아침에 지나가는데요, 어떤 선거 유세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래서 저 사람 참 마음이 어떨까, 다음을 기약하면서 그동안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되신 분이 한 거는 아직 내가 못 봤어요. 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그런 그 공동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그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면요,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진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가 재무상이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한 사람이 잘 되기 때문에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같이 역사의 무대에서 형통의 길을 같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영적 전쟁과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을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맨소레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 타박상이라든지 근육통이라든지 이럴 때 바르는 그런 그 파스 같은 것, 약이 있습니다. 연고가 있습니다. 본래 이것을 만들었던, 맨소레람을 만들었던 그런 알버트 알렉스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본래요 약품을 만들거나 의약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조그맣게 문방구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차적으로 문방구가 잘 되고 나중에는 큰 사업이 되고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자기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요 주식에도 막 투자를 하고 난데, 나중에 더 잘 되면 좋겠지만은요 이 사람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됩니다.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기저기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을 봐도 다 빚쟁이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문제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선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신앙을 갖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믿음이 없었더라면 나는 이미 그때 내 삶을 포기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도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 삶 가운데 이런 현실들이 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번개처럼 그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야, 너 옛날에 YMC에서 네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YMC를 위해서 사회에 기부하고 네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4만 불을 약속한 거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4만 불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 당시에 4만 불은 천문학적인 많은 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런 생각이 불빛처럼 탁 떠오르던 것입니다. 많은 빚을 졌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약속한 그것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부터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업이 번창하면서 내 일이 잘 되면서 온전하지 못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좀 가난했을 때는, 좀 돈을 적게 벌었을 때는 하나님께 11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살 만큼 살고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온전하지 못한 자기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바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약국을 하는 그런 약방을 하는 그런 친구가 어느 날 만나자고 하면서 위로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네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네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격려하면서, 내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약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데, 네가 한번 구상을 해서 네가 한번 해봐라 해서 만들었던 것이 바로 맨소르담. 여러분, 이것이 얼마 동안 한 다음에 전 미국과 전 세계와 지금은 우리의 손에까지 들어오는 그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생활의 필수품에 이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한순간에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데 모든 것들을 막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준대 10의 2조, 10의 3조, 나중에는요 10의 9조까지 드리면서 열심히 선교와 사역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는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함으로 해서 문제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서 풀어야 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심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 감동적인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요, 이미 여러분 다 잘 알고 있고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설교를 했고 이 말씀들은 우리가 너무 극적인 그런 그 장면, 이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 않는 그런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런 싸움 가운데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형태로 다가옵니다. 과거의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이 골리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질이 어려움을 통해서 물질의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때 문제의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골리앗보다도 크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갈 때 골리앗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를 나가게 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상가사의 갈림길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전쟁은 믿음으로 나가야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지 에버ett 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선교사로 오지에 가서 선교하시면서 그가 선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을 조용히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선교의 흔적을 되돌아보니까 선교의 모든 사역의 모든 초점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멋멋이라면,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멋멋이라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뭐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이 잘 풀리면, 내 인생이 번성하면, 내가 행복해지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삶 가운데서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멋멋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내 몸이 약할지라도, 내가 번성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겟셋만의 동산과 같은 곳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갈보리에서 나의 잔을 하나님께서 내가 마셔야 될 그 잔을 주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사역을 아름답게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믿고, 죽여도 믿고, 죽어가도 믿고, 죽어서도 믿겠다고 하는 그런 그 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강력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음은 실력도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업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이 담대함이 우리가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던져 이기기 전에 마음의 차원에서 이미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음속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골리앗을 내게 넘겨주실 것이다.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와서 먹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십니까? 두려움에서 움직이면요, 흥분해서 움직이면요, 우리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오늘을 대치하면서 나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쟁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경이나 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 치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데, 싸움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을 믿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나에게 넘겨주어서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하여금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이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네가 볼 것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가 신앙에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막 용기를 갖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렀던 머지않아 웃음꽃 피고 그리고 꽃이 피어나고 열매도 맺는 그런 축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면요, 한순간에 회복된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맨수를 만났던 회장님이 그냥 인생의 바닥에서 빚쟁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파스 하나 잘 만드니까 그 파스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전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잘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치십시오. 이겼다, 승리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던 그런 여리고 성도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돌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와르르 무너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은 싸워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보여줬던 그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딱따구리가요, 자기 새끼들을 훈련하는 그런 그 모습이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오랫동안 거쳐서 만들었어요. 그냥 나무를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곳을 팝니다. 자기 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 속에서 이렇게 살면서 나중에 거기서 이제 새끼를 낳았어요. 알을 낳아서 새끼가 이제 부화됐는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딱따구리가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보니까 노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새끼들이 막 제제제 하면서 막 먹이를 갖다 주면은요, 이거를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면서 딱따구리가 나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계속해서 이 안에만 있으면 안 되는데,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어미가 먹이를 가지고 가서 늘 가지고 가서 주었던 그런 그 먹이를 가까이 가서 주지 않냐고 멀리 좀 떨어져서 새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끼들이 나옵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짹짹짹짹 빨리 줘, 배고파 막 하면서 막 가오는데도 어미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도 배가 고프니까요, 조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입구에 나와가지고 어미가 준 것을 싹 먹고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런 다른 새끼들이요, 어미가 또 와가지고 주니까 가지 않으니까 거기까지 나와서 바꿔 먹으러 가는 거예요. 좀 지나면서 한 주간이 지나고 나온 다음에 새끼들이 그 안에 둥지에서 밖으로 가지까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만드는 과정이요, 일주일 동안 먹지를 않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주려면 갖다 주지, 왜 밖에서 내 음식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배고프니까요, 딱따구리들이 밖으로 가지까지 엉금엉금 막 날개짓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받아먹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났는데 나중에는요, 그 딱따구리가 이 가지에서 저쪽 가지에서 있으면서 새끼들을 부르는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왜? 이 새끼들은 음식을 지금 자기들이 만들어서 먹이를 만들어서 어떻게 어디서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어미가 갖다 줘야만 먹기 때문에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날아오라는 거예요. 날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날아갈 수가 있습니까? 한 번도 날아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만은요, 배불렀던, 그리고 팻으로 그냥 막 가득 찼던 그런 그 딱따구리들이 이제 팻이 이렇게 기름이 다 빠지면서 점점 힘 빠지면서 날개짓을 하게 되는데 결국 먹이를 위해서 엄마의 딱따구리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날아가면서 어미에게 가가지고 먹이를 먹는 순간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엄마처럼 날 수 있구나. 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 둥지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험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둥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제 괜찮거든요.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안전한 것 같지만은요, 나를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려움이 있고 모험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신앙과 믿음의 결단으로 나갔던 그런 신앙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흉내를 내면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갔었던 그런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하면서는 우리가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런 우리의 신앙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안주하면서, 왜? 주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우리의 생각인 것이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핵폭탄을 머리에 이고서도 우리는 아무런 염려도 없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염려하는데 우리는 걱정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믿음의 한민족이에요. 한민족. 할렐루야. 너무 무모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이 서로 교류하고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평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여기서 물맷돌을 가지고 그가 나가는데요, 물맷돌은요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그 행함에 물맷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며, 다윗이 어느 날 그냥 앞에 그냥 저기 큰 골리앗이 있으니까 아이고 뭐 없을까 하면서 그냥 집은 게 물맷돌, 그냥 짱돌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이 물맷돌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런 시간과 훈련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들판에서 자기 생명과도 같은 그런 그 양의 새끼들을 지키면서, 동물들을 지키면서, 이것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 가족들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을 통해서 준비했던 그런 그 물맷돌을요 골리앗 앞에 집었을 때에 그것은요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어. 그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얘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호가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가 어느 날 배가 고파가지고 나가서 사냥을 했는데 잡은 게 여우였습니다. 누구예요? 여우. 근데 얘 여자들을 여우라고 그러지? 하여튼 호랑이가 잡았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딱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여우가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다.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천재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네가 천벌을 받든 뭘 받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를 잡아먹든 말든 그건 네 맘이다. 지금까지 이런 여우가 하나도 없었는데 말 그대로 여우가 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호랑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누구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나는 하늘의 명을 받고 있는 사자라고. 그러니까 왜? 먹기 싫어? 하면서 큰 소리 치니까 그래 못 믿겠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나를 따라와봐라. 내가 가면은요 내 앞에서 모든 동물이나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거다. 그래서 하면서 그래? 가봐. 그러면 하니까 도망갈까봐 호랑이가 여우 옆에 계속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여우가 앞에 가니까요 큰 그냥 막 동물들이 막 피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여우가 봤어? 내가 이런 동물이야 하면서 그러니까 딱 하니까요 막 사람들도 무서워가지고 막 도망가고 막 그러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보통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동물들이
큰 덩치 큰 동물들이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갔죠. 그죠? 아니에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다. 여우가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야. 그 옆에 따라오는 호랑이가 무서워서 도망간 거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그 자존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우리는 패전병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도 아까 마귀 앞에서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전혀 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나와 함께 가시는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행함으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은요,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축될 필요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문 닫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만 진짜 문 닫고 우리만 기업만 닫았으면 우리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가 같이 닫았으니까 같이 힘드니까 그렇게 또 우리가 위로를 받자고요, 여러분. 그러나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꽃도 피우게 만드시고 열매도 맺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쟁 문제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은 전쟁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